욥기를 묵상할 때 욥기의 말씀이 다 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논쟁의 주제도 같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계속 묵상 말씀으로 묵상할 때는 더욱 힘들고 지루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겨우 반절을 했을까 말까 한 이 정도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뜻 모를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또 야유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사실 욥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욥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위치에 서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끝도 없이 도저히 끝날 것도 같지 않은 그러한 반복과 연속의 굴레 속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과 굴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욥이 특별히 그 친구들을 향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사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먼저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나이 어렸을 때는 사실 친구에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그 친구 관계가 더 명료해지지 않고 희뿌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이런 걸 읽었어요. 친구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정의하는 한 줄을 써내는 것을 공모한 거예요. 한 줄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써냈냐면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너무 좋죠? 그죠? 기쁨은 곱해줘요. 곱셈해요. 그리고 고통은 나누기 해주는 거예요. 나눠가는 거예요. 좋죠? 또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이것도 너무 좋죠? 말 안 해도 친구라면 이심전심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위를 한 표어가 있는데, 친구를 정의한 그러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다 등지고 나를 향해 돌아서서 나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생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말도 하고요. 사실 욥의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 영국 일간지의 그 공모에 1등을 했던 그 친구의 정의에 합당한 친구들이에요. 욥이 정말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떠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전 재산을 잃고 재산도 힘도 능력도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린 상태. 남은 거라고는 병들어서 잠시도 참지 않고 그 가려움을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정말 힘든 처지.
그 처지가 되어버린 욥을 찾아온 친구들 3명씩이나,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죄를 함께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는 관계 아닙니까? 다 곁을 떠나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는 친구들 아닙니까? 친구로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하죠.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욥을 처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나름 욥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처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것이 친구의 충고로서 합당할 수도 있었으나 욥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장에서 출발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악에서 떠났다,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욥을 향해서 내놓은 처방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처방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잠언 말씀처럼 인과응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말씀이죠. 그러나 잠언의 수준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규범적인 지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체득했던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게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논쟁이 되어졌고 그 논쟁 속에서 차마 욥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없이 추락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의 가족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파산하면 이혼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힘이 떠나버리는, 심지어 나라를 손에 다 넣었다라는 대통령조차도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마지막 의지했던 친구들마저 이제 자기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자들로 돌변하기 시작할 때 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씩이나 너무 비참하죠.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자기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를 불쌍히, 너희들이 어려운 일, 어려운 처방이나 어려운 충고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를 불쌍한 마음으로만 여겨다오.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사실 나 자체로, 나의 존재만으로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어떤 나 외의 다른 존재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친구로서 욥에게 실질적인 재물로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심정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와 철저히 공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그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표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내가 이토록 병들어 고통당하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냐? 이것으로도 이러한 처지에서도 너희 비난만 계속 내가 들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3절, 2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신의 절절한 심정이 너희들마저 이해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나의 이 형편이 좀 기록으로라도 남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기록을. 철필과 납. 여러분 철필로 바위에 새기고 거기에 납을 부으면 영구하죠 거의. 그렇게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나의 후대의 누군가라도 이것을 문자로라도 남겨서 이것을 좀 읽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의 사정은 정말 기록되었어요. 바위에 기록되고 철필로 기록되어지고 납으로 거기에 부어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요. 그대로.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욥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이 까닭모를, 이유 모를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철필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 기록하신 거예요. 욥의 심정을 그대로 다 그것도 42장이나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논쟁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이라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욥이 되었다면, 내가 욥의 처지라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처지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안이 그럴 수 있고요. 인생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대목에선가 이런 갈등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무지함을 어디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놀랍게도 욥이 너무나 저는 기적적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겨지는 25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욥의 말은요 너무나 신비해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근거 중에 근거,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이 25절 말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의 말씀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욥에게서 흘러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결국 이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속자.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직역입니다. 직역.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직접적인 어휘로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의역을 해놔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성경들, 번역본 요즘 나오는 쉬운 성경 같은 거 있죠. 그런 번역본들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 깊이 있는 이해, 그 깊이 있는 의미는요, 사실 개역개정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직역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 대속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아직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지 않아요. 아직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속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이 대속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깊어지고 융숭해지고 결국 저는 이 대속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대속자가 종량자 이런 의미예요. 뭔가 돈을 주고 되사는 그런 의미인데 그 대속자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게 우리 전통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 올수록 그것이 부정되고 부인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았는데. 계시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욥에게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알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묵상한 바 있어요. 대부분 이 대목의 주석을 찾아보면 조금 자세한 주석에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잘 해설해 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고엘이라는 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친척 중에서 지금 나라는 인간이 있을 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그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줄 의무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고엘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 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구속되거나 이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노예의 신분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나를 자유롭게 꺼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꺼내줘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 되는 기업 물을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후손이 없이 죽을 때, 내가 나를 상속할 수 있는 자 없이 죽을 때 그것을 대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나의 성씨로 자녀를 낳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그 고엘의 의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의 심판, 피해 복수, 공의 심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노예와 종된 상태에서 나를 자유케 함. 두 번째. 세 번째 뭐요? 나의 존재와 생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후손에 관련된.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공의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피해 복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와 사망에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2위 되시는 예수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셨으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것,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존재를 영원까지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육체적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 나만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할 때 이 대속자라는 것은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대속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현대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이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나게 매질할 때도 계시고 우리를 또 싸매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한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재산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린 그 상황, 그 상황에서도 대속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나온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지금 욥은 이유 없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피의 원통함을 보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판결해 주실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는 구원자, 대속자이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욥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 욥이 욥되는 고백인 거예요. 욥이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지금까지 욥을 이끌어온 것도 이 신앙이요, 앞으로 욥의 인생을 이끌어줄 것도 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래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38장, 39에서 40장,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래서 그 음성만 들은 것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뵌 것으로 표현할 만큼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표현이다. 땅에 서실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땅에 선다라는 것은요, 보좌에서 일어나 심판하시러 나서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둘로 가르는 거예요. 십자가 나의 대속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와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연약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잘못 없어 라고 끝까지 우길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내가 알기에 안다는 거예요. 대속자를 안다는 거예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무엇입니까? 야다는 관념적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다는 경험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찬양했죠. 오늘 찬양에 정말 은혜가 쏟아졌어요. 저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나는 안다. 나는 경험했다. 나의 고혜리.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결코 그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겠노라. 친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나의 몸이 이토록 병든 것을 보고도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를 향해 정죄할래?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서실 것을 나는 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 고백보다 더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대속자를 그토록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분,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 기업 자체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실 분, 그분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 나는 알아. 그리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이 땅 위에 서실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몇 곳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에 그것이 있어요. 25절, 26절,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좋아하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것은 철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내 육체가 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여기에 본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26절에 하나님을 보리라.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뵌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처음 뵌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욥은 정말 생전에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이 초조하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 밖에서 내가 보리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방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이 초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육체 밖에서 보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사실 욥기 전체는요, 사실 욥의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 후반으로 갈수록 욥이 관심 있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욥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욥의 말이 욥기의 정수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잠언이나 신명기의 말씀 같아요. 그냥 규범적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당연히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긴 해요. 하나, 그것은 초등교사와 같은, 그것은 초등적인,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잃지 않는 욥의 그 믿음을, 숭고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에는 누가 있어요? 고엘이 있는 거예요. 그 고엘이 욥의 믿음의 뿌리인 것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 28절 2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어떻게 또 충고할까, 무슨 말로 그를 교훈할까 라고 한다면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욥에게 다 있어 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할 거야.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에게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정죄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고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전쟁 중이라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은 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유튜브에서 어떤 한 대담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듣는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서 대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대담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안에도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전쟁보다. 그 공무원들의 부패, 그리고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며 갈등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 속에서 사실 어느 쪽이 맞다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고만하자라는 쪽도 맞고 전쟁을 해서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쪽도 맞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것이죠. 전쟁을 고만하는 것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이 어느 국가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사망의 현상을 즉시 그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 안에. 그러면 무조건 적으로 모는 거예요. 너 빨갱이지.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것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존재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부를 것이고 결국 그 칼은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고 그 해함받은 생명에 대해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함부로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앞에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 오직 21절 말씀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 그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전쟁에 처한 자, 전쟁 중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한쪽 편을 돕고 한쪽 편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도 나쁘나 사실 그 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자녀들도 사랑했던 아내, 심지어 자신과 함께 했던 일하면 즐겁게 그 노역을 감당했던 종들일 것이죠. 그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친구만 남은 상황에서 친구들마저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돌을 던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 욥의 처지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욥과 자기들의 자리를 구분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라고 서로를 구분짓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모든 불행은, 이 모든 피 흘림은 더 깊어만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욥의 시대와 달리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속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끝맺으려 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친구십니다. 감히 예수님 우리 친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셨다면, 그리고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넌 내 친구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하세요. 나사로는 몸이 다시 살았지만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황송한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와 나는 친구다. 온 세상이 너를 향해 등을 돌리고 너를 버려도 나는 내 친구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떨 때 한편의 설교보다 한국의 찬양이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마쳤는데 찬양을 한두 곡 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 기도인지 아시죠? 네.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봤어요. 우리 이민경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같이 찬양을 하려고요. 엄정우 형제님인지 집사님인지 나오셔서 드럼 좀 쳐주십시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거 앞부분도 있나요? 아무튼 이 나 약해 있을 때도 한 번만 부릅시다. 아는 찬양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8장 찬송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죠? 네,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과 떨어져 있는 듯하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조금 빠르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 주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는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덮은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영원한 친구, 떠나지 않는 친구, 날 대신해서 죽으신 친구.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모시고 그 친구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또 한 주간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욥기 전체는 우리에게 고엘의 필요성을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라고 외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오직 모든 순간 모든 위기의 때마다 일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고엘이 되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친구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친구만을 의지하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